만드신 것도 주님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이름도 아시고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바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아바는 히브리어로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죠. 처음에는 하나님도 아기들이 잘 몰라요. 태어나서 만나는 게 부모며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이들은 너무 친근하게 100% 믿는다 이런 뜻으로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찬양 속에 아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를 정도로 전적으로 100%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생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런 뜻으로 오늘 찬양 은혜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복음이 진리 안에 거하라. 예, 우리는 이 땅에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이 땅에 우리가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우리가 질병에도 없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만큼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쓴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의 선행을 칭찬하고 있어요. 너는 너무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선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있었어요.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즉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또 전도자들에게 잘 대접하고 섬기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 그 당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이제 있으면서 많은 아시아 교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끔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막 보냈어요. 그 순회하는 전도자를 보냈을 때 가이오에게 간 사람들은 이 가이오가 쉽게 말해서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질까지 이렇게 대해주고 또 그들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선행을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앞에서 증언하였다.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거기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는 그 당시 그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기심이 많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순회하는 전도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들을 별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했어요. 그들이 들어오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전도자들을 그런 대접하는 성도들까지 때로는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굉장히 구별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이오는 정말 희생하며 그렇게 섬겼고 또 복음의 진리 안에 거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회 전도자들을 지원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래서 요한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이 말씀을 통해서 1장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선행하는 자를 본받을 것을 이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이 땅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택하셨고 우리를 또한 세우셨다는 것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거든요.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볍게 얘기해도 정말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몇 년을 두고 얘기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나중에는 또 이상한 종교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전도하지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이것 자체가 전폭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이오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택함을 받은 자예요. 가이오는. 그렇다면 우리를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특히 산돌교회를 택하셨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택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이오는 택했고 디오드레베는 택함을 받지 않은 자예요. 비록 말씀을 선포했지만 완전히 순회하는 전도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오고 막 요한이 또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이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이방인들을 복음을 선포할 때 뭐 물질을 받는다든가 먹을 거를 받는다든가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하니까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못 오게 말씀 선포도 못하게 이렇게 배척하고 그들을 돕는 성도까지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지만 자기 이기심에 자기 욕심에 찬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교회가 점점 부흥되니까 목회자 욕심이 차가지고 교회가 막 분리되고 막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자기 욕심이 꽉 찬 자는 그거는 하나님께 택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비록 막 교회도 작고 힘들고 정말 힘든데도 막 성교지 가서 직접 가서 말씀 선포하고 자기네들이 어느 때로는 굶고 때로는 막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죠. 그래서 오늘은 택한 자다 아니다 이것을 굉장히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냐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택하신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선행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말씀 선포하는 자들을 잘 돕고 보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또한 어떻게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배려해야 돼요. 서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이다.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는 첫째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뭐 막 저처럼 이렇게 말씀 선포 안 해도 진짜 요약본이라도 적어서 요새는 막 핸드폰 같은 것도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소속된 곳에 그 말씀을 올려도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도 복음 전도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는 택함을 입은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란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제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산돌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핵심은 여러분들의 영혼부터 잘돼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역시 가이오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나그네까지 대접하고 또 전도자들도 대접하고 일일이 챙기다 보니까 가이오에게 준 축복의 메시지예요.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직접 읽어보죠. 1절 읽어보세요. 1절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요한도 가이오를 두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내 영혼이 잘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오가 하는 사업이 또한 잘되기를 기도해요. 가이오가 하는 사업이 잘돼야 많은 사람을 돕잖아요. 자기가 사업이 점점 피폐되면 누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이오가 하는 사업까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잘 되면 좋겠다. 그리고 더욱더 그의 몸도 강건케 되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또 되게 중요해요. 우리 몸이 계속 아프고 지치고 막 이러다면 너무 아프다 보면 모든 일을 하는데 힘을 잃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기뻐야 찬양도 힘차게 부를 수가 있고 우리가 건강해야 예배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는 바로 지옥행이나 마찬가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특히 북한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북한도 완전히 그 공산국가 깨지고 정말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백두산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날들이 되게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 몸이 또한 중요해요. 우리 몸이 강건해야 돼요. 몸이 점점 아프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놓고 요한이 가이오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기도예요. 제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게 여러분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여건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성도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걸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성도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종이에요. 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작은 목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조금 전에도 얘기한 첫 번째가 먼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혼이 잘 돼야 이 사람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영혼이 부셔지기 시작하면 천국은커녕 이 땅에서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한 작업이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하는 사업 또한 하는 일, 사람마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른 성도 위할 때도 사업도 기도하지만 자기가 소속한 그 회사의 대표와 회사를 위해서 기도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회사가 계속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그 회사가 크리스찬 회사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회사들은 아침에 모이면 짧게라도 기도하고 시작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더 제가 아는 어떤 단체는 아예 그 회사 안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서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그런 회사도 봤어요. 그런 회사들은 확실히 주님께서 더 챙겨주시고 이런 걸 도와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건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지면 하는 일들이 힘차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막 일하다가 너무 지치고 막 피곤하면 영혼까지도 메말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물론 건강유도도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 특히 교회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건강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의 사랑의 실천의 원리예요. 사랑의 실천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유난히 사랑의 실천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즉 복음 전파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몸과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모든 생활, 모든 일터마다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건강 물론 들어가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영혼만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우리의 삶의 전적인 하나하나 일터까지 주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최소한 아침에 말씀 못 봐도 한 구절 말씀을 붙들고라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일터에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자기 혼자 시작하는 거는 틀려요. 그러니까 새해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갑자기 말씀이 안 떠오르면 새해 주신 메시지를 날마다 한 번씩 읽으세요. 읽으면 365일을 읽잖아요. 최소한 300일은 읽을 수 있어요. 주일 뺀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그 구절만큼 완전히 머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삶으로 녹여져야 돼요. 그러면 12월 되기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스쳐가는 정도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가슴 속에 새겨 넣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살다 보면 그런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지칠 때 아예 이렇게 핸드폰에다 꼽아놓고 있어요. 지치면 빼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미지근하게 보지 마세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 육신의 모든 생활까지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가지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거든요. 천국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복음 전파하고 이러다 보면 나의 사업체, 나의 일들 우리 생각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축복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메시지는 제가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자로 태어나서 성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성자의 하나님은 승천함으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분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목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잘못 들었나? 이런 날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오늘은 잠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이렇게 침대에서 딱 기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그 목소리를 주셨어요. 근데 보통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굉장히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이렇게 어른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내면적 음성이기 때문에 귀로는 안 들리지만 그 느낌을 확실히 제가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통 듣는 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날 음성은 성자의 음성이었어요. 30대의 목소리인데 그렇다고 가볍지가 않고 중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몇 해는 하나님의 음성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다르네. 이건 내가 뭔가 잘못 들었나 이랬는데 세월이 들어가면서 분명하게 지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음성은 30살부터 일하시다가 사역하시다가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자의 음성은 이 땅에서 성자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30대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분명히 30대 음성으로 들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분이 또 천국을 가셔야 되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분도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지금 만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르구나 이런 것을 지금은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 유난히 그때 제가 좀 젊었을 때 그 음성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에게 축복으로 받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단돌교회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아멘 한 사람만 했어요. 그분은 더 2배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진리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이 진리가 복음의 진리예요. 자,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과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예, 내가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가 진짜 복음의 진리 안에 행하고 그대로 이제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들을 굉장히 잘 섬기고 먹을 것도 잠자는 것 이런 것까지 잘 챙기고 또 자기 자체도 복음의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을 보고 요한이 굉장히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자녀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직접 읽어주세요.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한 명 한 명을 잘 키웠거든요. 키웠는데 복음 안에서 잘 자란다 이런 것을 목자들은 듣는 것이 굉장히 기쁘죠. 근데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이오처럼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거할 뿐만이 아니라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사랑을 실천함으로 목회자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 그러고 있어요. 목자의 기쁨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안에 잘 자라는 것 이것이 또한 기쁨이죠. 근데 이건 또 궁극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자기가 복음 안에 잘 진리 안에 거하는 게 목자만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역시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하신 그 뜻이 나중에 또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복음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 먼저 거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주시는 축복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우선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픔 속에서도 있다가 진짜 말씀만 듣고도 어느 때는 병의 치료도 돼요. 제가 그 워싱턴에 갔을 때 말씀 막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다가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잠깐 다른 사람 성경 읽기하고 명령 기도를 막 계속 했어요. 했는데 진짜 막 집행이 짓고 겨우겨우 막 그 식구들이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되고 그나마 눈이 쌓이고 이러니까 헌금위원회 한 사람 오고 한 사람 못 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는 진짜 금쟁반이에요. 근데 사람이 안 왔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서 그 금쟁반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헌금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딱 보이니까 누가 걸어 나온지 알잖아요. 거기는 교회가 이렇게 조금 폭이 넓고 멀어요. 그리고 조명불이 컴컴해가지고 누가 저기서부터 나오는지 모르는데 제가 귀가 좋으니까 점점 장로님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근데 이만큼 오는데 그분은 분명히 걷지를 못하고 있었던 분이 걸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 앞에 저한테 이렇게 봉헌할 때 둘이서 그냥 분명히 아는 거죠.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이분이 진짜 걸어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집회는 너무 재밌는 게 그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그때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현장에서 특히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내 몸에 어딘가 병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들은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아멘. 그런 축복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산돌교회와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먼저 축복을 많이 받고 너희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